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14장은 어찌 보면 이제 후반기 사사 시대에 사사로 크게 쓰임을 받는 삼손의 이야기인데, 삼손의 이야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면 삼손의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좀 불량스러워요. 일단 오늘은 결혼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면은 나실인답게 참 그렇게 예쁜 모양으로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게 원칙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삐딱선을 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삐딱선을 타요. 사람이 일단 성장을 해서 장년이 되어지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뭐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인간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을 때에 그 일들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가장 중요한 일이란 얘기죠. 그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를 사람의 눈에는 그냥 다 망쳐요.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이제 장가갈 때쯤이 되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부터가 못마땅하죠. 조용히 자기 고향에서 살면서 자기가 할 일 하면은 좋잖아요. 왜 블레셋 땅에 가지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곱게 한번 갔다 왔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여자를 보고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냥 그 여자가 이뻤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올라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저도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랍니다. 뭐 이 정도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꼭 집어서 내가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 나 그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 여자 좀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큰일 나죠. 안 되죠. 제가 어제 다큐를 하나 봤는데 중국의 내몽골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한 부부가 가가지고 그 사막 200만 평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거기를 녹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집을 간 여자가 뭐 그쪽 사람들은 다 시집을 일찍 가잖아요. 결혼도 한 20세면 벌써 결혼해요. 그 전에 아마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 얼굴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그 사막에 세상에 그리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물이 있나요? 나무 한 포기가 있나요? 그냥 바람만 부는데 그 폭풍바람이 뭐 어마어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막에서 그 뜨거운 그 모래가 그냥 날아오는데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태가 보통 뭐 한 달 이상 간대요. 세상에 40일이 지나도록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 못 봤대요. 40일 있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지나가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달려갔더니 그 사람은 없고 그 사람 발자국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발자국이라도 남겨놓으려고 자기가 집에 가서 대야를 가져와서 그 발자국을 덮어놓고 그리고 이따금씩 한 번씩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삶의 장소에 가서 살다가 결국은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결국은 거기서 살아가지고 억척같이 나무를 심고 물을 맨날 갖다가 쳐다 날라가지고 나무를 다 키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이제 그런 걸 하고 정부로부터도 뭐 표창도 받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부모가 결정을 해줘야 결혼을 할 수가 있죠. 아마 여기도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부모한테 나 어떤 여자 좋아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도대체 어디서 그냥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블레셋은 지금 우리의 원수인데 그렇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짓밟고 지금 몇십 년간 골탕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 그쪽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판인데 그쪽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허락할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나 그 여자 아니면은 결혼 안 해요. 나 그 여자 외에는 아예 결혼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만 꼭 데려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자식 괜히 키웠죠? 이런 자식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 키워서 뭐 하겠어요? 아마 그러면 당장 내쫓을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경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네요. 우리는 그 정황을 보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4절에 보니까 그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게 고도의 하나님의 모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명분을 주어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징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이런 일을 벌이게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천하의 몹쓸 놈이에요. 이놈은. 그렇잖아요. 배은망덕한 놈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낳을 때 네 어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낳게 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아예 그냥 하나님이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키워서 내가 너를 기를 때에 다른 아이들처럼 기르지 아니하고 아예 너를 특별히 키웠다. 특별히. 그렇잖아요. 먹는 거 하나도 다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나 뭐 이런 것도 못 먹게 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먹는 거 못 먹게 했어요. 나시리니까 아주 특별히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매일같이 아마도 그걸 일러줬을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안 돼. 같이 지내면 안 돼. 그러면서 아예 그렇게 길렀을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렇게 길러놨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여자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고? 방귀까지 들어? 이런 자식 같으면은 내쫓아야죠.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삼손 사건을 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걸 보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과정적으로 삼손이 결국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나실이라고 하는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여자한테 빠져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만 이성을 잃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죄값으로 두 눈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결국은 죽었다. 뭐 크게 쓰임 받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의 인생이 비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 기본이 어디 있냐면은 인과응보적인 원리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여자한테 그냥 무릎에서 자다가 머리가 잘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만 이 삼손의 실수였다. 삼손이 죄 지은 거다. 그 죄값으로 이런 벌을 받은 거다. 뒤늦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는 줬지만 안 그랬으면 더 크게 쓰임 받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의 기본 사상에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안 보잖아요.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록 안 좋은 모습까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망나니 같다, 엉터리다 이래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분이 유명한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본 사람이 있어요. 이광형 교수라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소문난 괴짜래요. 어떤 괴짜의 모습인가 하면은 한 가지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이오 뇌공학과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학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생물도 연구하고 컴퓨터도 연구하고 전자도 연구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3차원 창의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연구실에 들어가면 일단 TV가 거꾸로 있어요. 뭐든지 다 이상해요. 뭐든지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얼른 보면은 이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뭔가 달라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자기 그 앞에다가 거위를 풀어놔요. 그래서 거위가 그냥 거기 판을 치고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 분야가 쉽게 말하면 생물학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고 뭐 전자 분야도 있고 뭐 하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뭐든지 남이 보는 대로 보질 않아요. 그 거꾸로 봐요. 반대로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실패하면요, 그 실패하는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대해줘요. 실패를 꾸짖지 않아요. 학생들 중에서 뭘 잘못하면은 잘못한 거를 절대 꾸짖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좋게 여기고 좀 다르면은 뭐 큰일 나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어느 회장님이 515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뭐 엄청난 거를 연구를 하고 뭘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 같지를 않아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발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 몇몇 사람, 내가 이름을 뭐 지금 열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의 왕, 게임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도 어떻게 보면 엉뚱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게임 하면은 어떻죠?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할 때 게임 하는 애들은 다 불량스러워.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그 게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1등이 되게 한 회사가 있어요. 그 넥슨이라고. 그 회사도 그분 친구인가 봐요. 그쪽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뛰어난 사람일 수 있고, 또 거기서 새로운 또 창의력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ADHD도 얘기했지만 ADHD 환자들이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명한 인사들 중에 어려서 그런 질환을 알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좋은 점이 많아요. 굉장히 뛰어난 그 일반인들의 그냥 평이한 사람은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평이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오히려 물론 이 사람은 여기에서 좋은 거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또 세상에 없는 걸 또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계의 그 왕자인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거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상상부터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주 독특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냥 저 미친놈, 저 세상 평범하게 살지 왜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 엉뚱한 짓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지금 어떤 방면으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 삼손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 같은 데에 지금 쓰임을 받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손이 지금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실제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실제로 그 여자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잣대로 보면은 틀림없이 삼손 잘못한 거예요. 삼손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어찌 보면 죄악을 지금 저지르는 모습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꼭 선한 사람들, 선한 일만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과 때로는 악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요. 쓰셔서 선악이 일반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셔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만 살아야지. 깨끗하게만 살아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만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에는 나쁜 놈들도 필요해요. 역설적으로 나쁜 놈들도 필요하고 그런 악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사용하신다. 어떤 면에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도 하시고요.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죄 많은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가 있습니까? 죄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넘쳐야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셨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대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냐? 어디서 나온 방식이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도 하셔요. 가끔 그 호세아서 강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강론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데 자기야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지금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 사창가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으려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아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해서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바람을 피우고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
애까지 낳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엉터리다. 그걸 내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한테 이렇게 지금 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시를 위해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다.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다. 그 말이죠. 이거를 우리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율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사실 율법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요, 다 걸려요. 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사장의 눈에 다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또는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을 평가할 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크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윤리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선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아주 악질적으로 하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또 자기를 합리화하면은 그거는 또 쓸모가 없지요. 그건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는 함부로 율법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뭘 지금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손의 이 표면적인 모습은 옳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하는데, 아마도 같이 내려가다가 요 사자를 찢는 순간에는 부모하고 같이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버지는 여기 좀 계셔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포도원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는 그 안에서 사자와 한바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어쩌면은 사자 있는 대로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젊은 사자란 말은 굉장히 용맹한 사자였다는 얘기겠죠. 뭐 어린 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용맹한, 이 사자도요, 나이가 들면요, 그 사자의 왕이,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의 왕인데 원래 수컷들은 사냥을 잘 안 해요. 네. 맨날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아래 것들 시켜가지고 동물 잡아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지는 뜯어먹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요, 그 호령이 안 들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요, 먹거리도 안 갖다 줘요. 예.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사자들이 나중에 가면 다 굶어 죽는데요. 예. 비참하대요. 그래,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나중에 가면은 다 비참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젊은 사자는 안 그렇죠. 젊은 사자는 정말 용맹스럽지요. 정말 용맹스러운데, 그런 사자가 이제 삼손이 들어오니까 아마 삼손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손이 그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빈손으로 마치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대요. 그 몽골에 이번에 그 식사를 대접해 주시느라고 교회에서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예,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게 찢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허러허기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워가지고 점심시간에 나왔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그것만 하는 사람이 돈을 또 따로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얼마 들어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하죠. 칼도 요만한 칼 가지고 그냥 한 마리 잡는데 순식간에 잡아요. 잡아가지고 따닥따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허러게, 그러니까 어떤 단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갈을 구워가지고 소똥에다가 자갈 구워가지고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압력으로 그걸 쪄요. 그러면 한참 후에 그게 아주 맛있게 쪄져요. 예.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마치 사자를 찢는데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예. 염소 새끼는 어쨌든 뭐 잘 찢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자를 그런 식으로 찢었다. 근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렇게 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삼손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가 자기가 행한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모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사실 그 정도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자를 때려잡았다고 가서 간증을 잔뜩 하겠지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입 밖에 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떠벌려요. 부모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결국 마음에 드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했겠지요. 자, 우리 결혼하자. 좋다. 그러면 언제 준비해가지고 와라.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원래 이쪽 풍습이라고 하는 게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지참금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 뭐 그냥 빈손으로 그냥 합시다 하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예물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사실은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인데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기가 때려잡아 놓은 그 사자에게 벌떼가 몰려들어 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 놨네요. 이건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그게 뭐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뭐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일어났어요.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어찌 보면 그 꿀이 굉장히 귀한 꿀일 텐데 그 꿀이 일종의 그 빅물 같은 꿀일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걸 떠다가 자기가 먹기도 하고 부모에게도 드려서 먹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 꿀이 어디서 나왔다고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사건의 빌미가 되어지죠.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 이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일단은 이 삼손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한턱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턱을 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빅물을 잔뜩 갖다 주고 뭘 하겠지요. 근데 아마 빅물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잔치는 그래도 열어줘야 되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친구를 30명이나 데려왔네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30명 데려다 놓고 이 친구들을 뭔가 만족하게 해줘라, 이제 이런 식이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결혼을 하려니까 뭔가를 후하게 대접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삼손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 따로 할 거는 없고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만약에 너희들이 맞춘다면 내가 30벌을, 옷 30벌을 주겠다. 너희들 필요한 옷을 내가 다 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옷을 30벌, 이거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을 주는데, 다만 수수께끼를 맞춰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가져온 것도 없잖아요. 지금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없는데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 30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좋다. 수수께끼 내봐라. 너희들이 맞추면은 30벌을 주고 만약에 못 맞추면 너희들이 한 번씩을 다 가져와서 나한테 내놔야 된다. 이러니까 좀 찝찝하긴 하지만 뭐 맞추면 되겠지 한 거죠.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내봐라 그런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게 뭐냐? 이런 수수께끼 이거 맞출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게 세상에 있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이거 사흘 내로 맞춰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거는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 뭐 지어냈든지 아마 엉뚱한 소리예요. 뭔가 시비 걸려고 하는 말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딱 봐도. 근데 뭐 사흘이 지나도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총 이제 잔치날은 7째 날까지인데 사흘째 되는 날까지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초조하니까 만약에 못 맞추면은 옷 30벌을 내줘야 될 판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신랑이 선물을 가져오는 거는 모르겠거니와 우리가 그들에게 그 새로운 신랑한테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놈이 어떤 수작을 부려가지고 우리한테 옷을 30벌을 빼앗으려고 하는 짓 같으다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기는 맞지요. 사실이죠 그게. 그러니까 야, 이놈은 정상적으로 수수께끼를 지금 낸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골탕 먹이고 우리 걸 뺏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놈한테 이 답을 알아내 가지고 일단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겨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겨야 돼요. 싸움은 지면요 엄청난 피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전쟁도 일단 벌어지면요
이기고 봐야 돼요. 지면은 무자비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건 다그치는 말이에요. 너희들 그런 속셈 가지고 결국 우리 거 다 뺏어 먹으려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부인이 될 그 여자한테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네 남편을 깨워서라도 좌우간 그 답이 뭔지 알려달라. 만약에 안 알려준다면 네가 결국은 그 삼손하고 짜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 거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니,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도 지금 결혼을 앞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하는 거면 물론 익살스럽게 장난처럼 할 수는 있어요. 장난처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줘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재밌게 하느라고 게임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답을 좀 못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힌트라도 줘야지. 그렇잖아요? 힌트라도 줘가면서 알게 해야지. 세상에 힌트도 안 주면은 그게 그냥 골탕 먹이려는 거지. 그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삼손이 지금 답도 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골탕을 먹이고 있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저희가 있다. 우리 걸 뺏으려고 하는 짓이다. 이거는 틀림없이. 거기에 만약에 네가 거기에 동조하는 거라면 뭐 혹시 그 5선 30벌 뺏길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다음에 너와 너네 집은 우리가 불살라 버리겠다. 어쩌면 그 친구들로서는요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비겁하게 지금 뭔가 속여가지고 지금 우리를 뜯으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정당하게 할 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이미 불의하게 지금 하는데 한쪽에서 악으로 지금 덤비는데 이쪽에서는 선으로만 대하려고 하면 그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쪽에서 이미 악의를 품고 접근해 온다면 이쪽에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답을 안 가르쳐 준다면 너와 내 집은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 될 이 여자가 큰일 났어요. 이거 만약에 삼손이 이거 답을 안 가르쳐 준다면 꼼짝없이 자기도 죽고 자기 아버지 집마저 그러니까 그 가문이 그냥 다 그 땅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집도 다 불사름 당하고 쫓겨날 판이에요. 옛날 이런 사회에서는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보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쫓겨난다는 게.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와 결혼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 나를 미워서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그렇죠.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여자를 완전 골탕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문을 지금 죽일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수수께끼 못 알아맞추면요 틀림없이 보복당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못 살아요. 미리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잡혀서 죽어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삼손이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아내가 울면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이거는 내가 못 알려줘. 나는 우리 부모한테도 못 알려줬어. 그렇죠? 그 말은 맞지요? 부모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삼손이 대체적으로 삼손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삼손이 좀 즉흥적이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뭔가 분별도 못하고 사리 분별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하나의 빈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러 빈틈을 보일 때는 일부러 보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나 부모한테도 안 알려준 거라서 너한테 못 알려줘. 미안하지만 이거는 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 매일같이 울면서 그냥 잔칫날이 아니에요. 잔칫날이 그냥 슬픈 날이에요. 울음의 날이에요. 울음의 날. 맨날 그냥 신부가 옆에 와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삼손도 뭐 괴롭지요. 근데 말은 못하겠고 괴로워요. 그러다가 아휴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 못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근데 이 알려주는 것마저도 결국은 알려주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전략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이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요 시간 지나면은 이제 땡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세상에 꿀보다 달고 또 무엇이 또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했으니까 결국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얘기죠. 답을 맞춘 거예요. 답을 맞추니까 삼손이 그 얘기 하는 거죠. 너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기 때문에 이거 푸른 거지 너들이 푼 거 아니다. 결국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는 표현은 지금 자기 부인한테 지금 협박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네가 알아낸 거지 정상적으로 안 게 아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내가 지켜는 주지만 너들 가만 놔둘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빌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예. 막장이죠. 막장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그냥 분노하면서 그 길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다른 옆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옆 동네로 가요.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30명을 때려 죽여요. 그냥 쳐 죽여버려요. 네. 나중에 이제 왜 쳐 죽였냐 그러면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너들 친구들이 내 암소를 밭갈아서 내가 거기에 대한 응징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정당방위다 그 얘기죠. 나는 정당방위다. 너들이 내 아내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명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야, 여기 한 벌씩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30벌을 다 나눠줬어요. 자, 일단은 삼손은 약속을 지켰죠? 지켰는데, 자기 걸 줬나요? 결국은 그 친구들을 때려잡아가지고 그들의 옷을 준 거예요. 그럼 왜 주겠냐? 그러면은 이 책임은 그 친구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협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으로서는 모든 명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을 징치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심히 분노하면서 막 씩씩거렸겠죠. 그러면서 그냥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대요. 올라가 버리니까 그쪽에 이제 이 아내의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삼손 저놈이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깽판 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다시는 안 오겠구나. 왜냐하면 자기 아내에게 이미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동네 사람들도 벌써 때려 죽였잖아요. 30명이나 때려 죽였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랬으니까 다시는 올 수가 없지요. 다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생각은 아이 그놈은 이제 틀렸어. 안 돼. 더 이상 그놈하고는 결혼 못 해.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이 결혼을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무효화시켰어요. 무효화시켰으니까 결국은 또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그 여자를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졸지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는 삼손이 올라가가지고 씩씩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아마 한 1년이나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다. 삼손은 이제 다시 안 올 거다. 올 수도 없을 거다. 여기서 이런 개판을 쳐놓고 갔는데 어떻게 오겠느냐. 그러니 내 딸은 그래도 시집은 보내야지 하고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졸지에 아내를 뺏긴 셈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응징을 하더라도 그게 뭐가 되죠? 정당방위가 되죠. 정당방위.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명분이. 모든 싸움에는요.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요. 일부러 자꾸만 찝쩍거려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발끈하게 만들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손이라도 대게 만들어가지고 손 대었기 때문에 나는 정당방위로 너를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극을 줄 때 그 자극에 말려 들어가면 지는 겁니다. 원래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남을 자극하는 것도 나쁘지만 남의 자극에 말려 들어가는 것도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그런 거는 하나의 교훈적으로 알고요. 어쨌든 오늘 이 모든 내용들 언뜻 보면 삼손이 엉터리 같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 같은 느낌도 주지만은 이 모든 소위 말해서 전략이 블레셋을 향한 이 전략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끔 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유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명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합법적으로 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면을 봐야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삼손이 이게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못했냐, 이럴 수가 있느냐, 나시린이 더군다나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지 율법이라든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어떤 면에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